주변에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 내부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표지판이나 지도도 없이 조용한 길 위에 있는 것과 같지만 이상하고 거의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더라도 당신은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부에 무언가가 계속하세요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느낌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고요한 성령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느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종의 거룩한 불안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만족감을 주던 것들이 그 맛을 잃게 됩니다. 장소, 일상, 사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조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혼 속에서 태어나는 한숨은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천국과 더 일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극적인 표징으로 가득 찬 장대한 계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목적은 속삭임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 변화하고 성장하고 한계를 깨고자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성령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받아들이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익숙한 것과 매력을 느끼는 미지의 것 사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바로 지금 그 지점에 있을 수도 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희망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 만약 당신이 이러한 영적인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항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것으로 부르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사랑과 지혜로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을 공개 여행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새로운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징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미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식별할 수 없었던 징후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경험을 살도록 당신을 부르시는 신성한 손길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불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상을 따르고 의무를 이행하고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편안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가신 일입니다. 일반적인 불만이 아닌 영적인 움직임에서 나오는 느낌.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먼저 우리를 예전의 것에서 연결해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합니다. 불편함은 유지된다면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우리를 깨우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의 구조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특권에 둘러싸여 애굽의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냈지만 그의 정신은 흔들렸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그는 안전한 법정을 떠나 하나님께서 심오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실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한 40년 동안 모세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성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실수가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일에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은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더 가까이 밀어붙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실 때 당신이 성장을 멈춘 곳에서 뿌리를 뽑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움직임 속에서, 영적인 이동의 느낌 속에서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성한 불편함에 항복하면서 다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선명한 표지판, 움직이는 문, 안개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는 길. 갑자기 작동하던 것이 작동을 멈추는 것이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기회는 증발하며 눈앞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되돌릴 수 없다고 느낍니다. 종종 조용하고 외로운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님은 훨씬 더 분명한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지시의 두 번째 표시는 문이 닫힐 때 나타나는데, 이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둔화시키며 그분이 준비하신 것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문을 닫으십니다. 상실의 순간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 뒤에 숨은 목적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한 신성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그는 배반당하고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힐 때마다 그는 자신의 예언적 운명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애굽의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겪은 손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승진 티켓이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한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문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문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하나를 닫으시고 우리를 대기실에 남겨두시고 나서야 다음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곳은 바로 이 전환의 장소입니다. 예상치 못한 폐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중간쯤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명예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실 때마다 당신을 그분 뜻의 중심으로 데려갈 다른 문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도 그냥 계속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이전 목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바로 새로운 목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깊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매 순간 우리의 눈이 새로운 것, 즉 소명, 사역, 사명 이전에는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의 변화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 활동의 세 번째 표징입니다. 그것은 육체나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불타는 욕망의 출현입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침범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장소, 원인, 서비스, 유형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해도 이 욕망은 점점 커져서 공간을 차지하고 당신보다 더 커 보이는 무언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령께서 일부러 씨앗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한 분명한 예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가 그의 속에서는 이미 무엇인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실하고 용기 있게 양떼를 보호하려는 열망. 그는 자신이 보좌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그 안에는 신성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소망은 방향을 찾았고 다윗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조용히 불타고 있던 목적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욕망을 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러한 욕구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가?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봉사하고 싶은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려고 마음이 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믿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예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하는 것은 하기 전에 온다. 그리고 살기 전에 목적이 바람직합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것이 불탔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안에 물을 주는 천국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외적인 징후뿐만 아니라 내적인 충동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 안에서 불태우십니다. 내적 욕구가 커짐에 따라 성령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분 자신이 생성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이 항상 웅장하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신중하지만 너무 정확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목적을 향해 인도되고 있다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신성한 서명을 담고 있는 확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지, 구절, 조언,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같은 주제로 수렴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비디오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조용히 기도해 왔던 것에 정확히 응답하는 말을 합니다. 찬양이 연주되고 그 말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상황을 통해 속삭이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의심했습니다. 그는 표지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젖은 양털, 그 다음 마른 양털, 적들의 꿈, 모든 것이 기드온에게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필요할 때 그분의 목적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러한 확증은 믿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계속하기 위한 위안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들은 믿음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언제 흔들리게 될지 아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사로잡는 성경 본문일 수도 있고 당신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 강단 위의 말씀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이 담긴 꿈일 수도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것을 전달하기 위해 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확인을 받았다면 하늘로부터의 알림으로 각각을 받아들여라.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고 인도받고 있다. 목적은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펼쳐지기 시작한 신성한 계획입니다. 의심 속에서도 모든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논리나 유리한 상황에 기초한 평범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불확실할 때에도 단순히 마음을 침범하는 평화.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다섯 번째 표징, 즉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의 현존입니다. 어려운 결정, 닫힌 문, 여전히 두렵게 만드는 새로운 길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러한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되고 부상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그들은 한밤중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절망 대신 숭배가 있었습니다. 반란 대신 항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혼돈으로 보이는 그곳에서 평화가 기적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이 열리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의 끝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매 걸음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영혼 속에 있는 천국의 예입니다. 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평화를 느낀다면 이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평안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영의 간증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따라오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면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상황이 비명을 지르려고 할지라도 이 평화는 더 큰 소리로 속삭이고 다가올 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확립되면서 마음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준비로. 왜냐하면 새로운 목적을 이루기 전에 성령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무언가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준비의 일부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야기의 조각들이 제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 배움, 침묵, 더 이상 아무것도 무작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식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단지 당신을 새로운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나타날 때 당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당신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이 단계는 명백한 정체 기간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고요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련시키며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새로운 목적이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강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철저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왜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무대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부르시어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준비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조정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치유나 변화가 필요한지조차 몰랐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축하하십시오. 이것은 그분께서 더 큰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준비가 없는 목적은 좌절감을 낳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전달하실 것을 우리가 견디고 지탱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손실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정이 약해지거나 주기가 끝나거나 설명 없이 기회가 사라질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질문입니다. 무세운 일이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러나 시간과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우리는 손실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택적 제거는 그분의 행동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표시입니다. 이것은 거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추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사람들을 추방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며 당신의 눈이 분별할 수 없는 의도를 아십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들의 목적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한동안 중요했지만 지금은 부담스러워진 인연이 있습니다.
이 청소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부르셨을 때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창세기 12:1.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낡은 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을 보기 위해서는 롯과의 분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영적인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 연결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늘의 세심한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자신의 내부를 채우기 위해 주변을 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한 더 이상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습관, 환경, 기회, 심지어 꿈까지 당신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라냅니다. 그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멀리 움직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분리된 후에 그분은 끌리기 시작하신다. 당신 안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기도하고 강렬하게 말씀을 탐구하려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이런 갈증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호기심이나 강요된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며 마음이 하늘과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로 일어나는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귀중한 표징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아버지와 친밀해지려는 불타는 열망을 일깨워 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배고픔은 고기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때때로 당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기도하고 싶어 잠에서 깨어났지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 구절이 마치 당신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와 분별력과 인도로 당신의 영혼을 먹이시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는 새로운 목적에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는 말씀과 친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세워집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기근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설교하고 친교를 구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단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더 많은 것을 찾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면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영입니다. 이 배고픔은 새로운 시대의 전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부 위치가 변경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예전에는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가득 채웠던 것이 이제는 얕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탐색에서 무언가가 함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대담함,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순종하고 목적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더라도 목적에 예라고 대답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용기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심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보고 그것이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에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뭔가가 변했습니다. 조용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용기가 이제 당신을 이끈다. 그것은 오만함이나 충동성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하고 일어서야 할 때가 왔다는 내면의 확신. 이것이 마지막 큰 표징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인간의 동기의 결과도 아니고 두려움의 부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떨 때에도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성령에 의해 생성된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며칠 후에 일어나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전파하니라. 무엇이 바뀌었나요?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속삭이려고 하고 불안감은 방해하려고 시도하지만 영이 불러일으키는 용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에 직면하고 불확실한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이 취약해 보일 때에도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시작하는데 모든 대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끝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용기는 압력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밀어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것이 이제 당신을 깨웁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이러한 대담함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부르심은 인간의 눈으로 준비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징후를 인식했으므로 대응할 시간입니다. 마음을 항복하고 뜻을 일치시키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로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희는 저희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들리는 모든 말씀, 인식되는 모든 표적은 당신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거룩한 불편함, 모든 닫힌 문, 일어난 모든 새로운 소망, 모든 확증, 혼돈 속에서의 모든 평화의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준비와 분리, 갈증과 용기의 단계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움직임을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눈이 전체 경로를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언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오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뜻에 저항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불안, 의심을 버립니다. 우리는 통제권을 넘겨줍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르심에 항복합니다. 성령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확신을 우리 안에 불태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불꽃을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는 것으로 걷기를 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부르셨고 깨우셨고 우리를 형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드러내시고 변화시키십시오. 이제 나는 이 메시지를 보거나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임하소서. 이 삶에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모든 혼란이 명확함으로 대체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평화로 모든 불안이 씻겨나가게 하소서. 모든 영적 마비가 땅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당신의 불이 모든 냉기를 태워버리고 당신의 임재를 향한 새로운 열정을 일깨워 주시기를 빕니다. 이 새로운 목적이 은혜와 인도와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이 열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어떤 확인이 올 것인가? 그 용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풀릴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 연기의 계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을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선언하십시오. 알고리즘이 이 메시지를 더 목마른 마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추천하세요.
방향을 찾고 있는 아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매일 하늘에서 오는 말씀, 힘을 주는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축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중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는 혼자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고 성령에 의해 형성되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나침반, 위로, 힘,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가 있다면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